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또 뒤를 돌아보건대 상당히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고요. 특별히 지금 또 수학기인데 참 좋은 태양빛이 좀 비춰졌으면 좋으련만 계속 좀 비가 오고 좋지 못한 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요. 또 쨍하고 해 뜰 날이 또 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환경이 우리 힘들게 하면서 더욱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단단히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날들이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예배하는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과 모레 약 이틀간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고요. 교회는 문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도 좋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다시금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는 주일은 10월의 시작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10월을 맞이하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내 받은 직분을 옳게 지켜라. 내 받은 직분을 제대로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 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 동역자이며 그리고 제자이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디도와 같은 사람이 또 디모데가 그랬지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참 아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오늘 디도서 1장 앞서 봤던 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나의 참 아들이라 라는 표현은 육신의 아들 그 이상의 지금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디도와 같은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피만 나눈 것이 가족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에요.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를 맞이할 때 우리 성찬주일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또 10월 첫 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성찬주일로 지키면서 금방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9월 마치고 10월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우리 함께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 이 섬입니다.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이 그레데는요. 사도행전 27장 7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 그레데 섬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서 잠깐 사역을 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그레데 섬에 함께 동행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디도였고요. 이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 왜 그레데 섬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였는데 이 아들 같은 제자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 즉 부족한 일을 바로잡아 주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즉 교리와 그리고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를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그래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래서 디도를 바로 그레데 섬의 목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를 한자로 보면 나이가 더 든 사람, 나이가 더 든 어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장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라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장로나 그리고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존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어찌 저 또한 역시 젊은 목사잖아요. 하지만 저는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 또한 진목교회를 진도하고 인도하는데요. 그러하게 여러분들은 바로 저를 존대해 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로와 목사 그 외의 모든 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김 받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 받으실 분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죽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섬김을 섬겨야 될 그런 주님이시건만 주님은 당신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섬김에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서로 섬기고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있어요. 장로들. 자, 여기 복수지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장로가 적어도 두어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매 해마다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장로교 전통은 더욱더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일들을 끌어갈 때에도 항상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단에 보면 당회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끌어가는데 이 장로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바로 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리고 각 또 우리 성도 신도별로 또 모임이 있고요. 각 또한 목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성도가 15명이 되어지면 장로 한 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20명에 늘어날수록 20명이 늘어날 때마다 장로님 한 명을 더 세우고 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수록 장로님들은 더욱더 세워져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 총회법입니다. 6에서 9절, 오늘 보면 6에서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과 같은데요. 무엇보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일부 다처제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내가 여럿이고 야곱도 그러던데요. 지들이 택한 것이죠. 성경에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들이 옳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하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위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아니었으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쳐가지고 하나 되라 이렇게 말했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분명한 것은 둘이 합하여 아담과 하와 곧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사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자는 부부관계와 결혼 서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을 또한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그 가정이 참 콩가루 같은 가정이 된다면 어떤 그 가정에서의 장로로 세움받으면 교회는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는 또한 신실한 자녀를 두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직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 임직을 할 때는요, 장로 당신 믿음만 보고 절대로 안수 안 줍니다. 임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다 일어나라 하지요. 가족들 다 일어나 하고 서약을 받아요.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자녀들을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된다. 믿는 자녀야 된다. 그래서 장로를 세움받을 때 그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 한다면 안 됩니다. 자녀들 또한 역시 믿음의 자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탕은 경건성을 잊어버리고 술과 음행 등 이 육신의 쾌락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부모에 대해 다 적용될 수가 있는 말이지요.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자녀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진목교회 우리 성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교육은 그래서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이 건강하고요.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감독, 이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요, 아직도 이 감독제도가 있습니다. 감독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감독이라 한다면 먼저 목사를 의미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는 시찰장, 그리고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각 교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찰장이나 노회장, 총회장은 자신이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의 모든 그리고 각 노회별로 그리고 시찰회별로의 교회들도 돌아보는 그러한 또 목사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독 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피며 교인들이 바른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세우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을 세웠고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7절의 감독은 자, 어떤 자여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 이것은 6절에 이어서 다시 언급하는 부분이죠. 장로나 목사나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나 행위에서나 결함이 없어야 될 것이며 흠없는 온전한 신앙 인격자, 그런 자가 바로 목사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목사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저 또한 역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역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신앙적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요. 또한 급히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성냄으로 실수하기 쉽습니다. 화를 내면서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선한 일을 그렇게 그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귀를 열어놓고 항상 많은 소리를, 많은 말들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장로는 또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먹어본 자 중에 술 취하지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항상 우리 술 한잔 하자 하는데 한잔 하는 사람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술을 먹다가 취하게 되고 그 술 취한 사람은 실수가 꼭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또 영혼을 병들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좋지 못한 또한 실수와 범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술로 말미암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함을 명백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전도서 23장에 잠언 2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는 또한 구타하지 않는 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녀를 체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24절, 잠언 22장 15절, 잠언 23장 13에서 14절, 잠언 29장 17절, 잠언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체벌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하니까 그것이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겁니다. 장로는 또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고리대금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고리대금 하면 안 됩니다. 투기성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라는 거예요. 있어도 인색하게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 얘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신학 시절 때 제 빚이 얼마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학비를 대주지 않는 상황에서 학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제가 사채를 썼습니다. 카드를 막 돌려받게 하고, 옛날에 카드를 쉽게 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장도 없는데도 막 만들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IMF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빚덩이가 막 그냥 몇 천만 원 늘어가는데, 그런 상황인데 나 죽겠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 선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수중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전도사 중에, 목회자 중에 교회에 가부를 신청한 사람은 저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죽겠다 하니까. 그래서 4개월 좀 가부를 신청해가지고, 장로님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무슨 전도사가 저러냐. 목사님께서.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20년이 넘어서 연락이 왔고 그 돈을 갚으셨다. 참 얼마나 놀랍고도, 또 그렇게 되니까 꽁돈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11조 하고 그거를 가지고 좋은 일 무엇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색함하지 않고 또 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히려 저로부터 한 번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건축한다고 복권 사는 교회가 있대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성도들의 한 푼씩 모아진 그것이 귀한 것이지, 어느 한 성도가 복권 사가고 1등 당첨됐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으로, 땀 흘려 수고한 성실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는 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있어서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그 시골에서 농번기 때 일하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일하는 사람이 4명, 3명 이런데 밥을 싸가는 거는 더 많이 싸고 가요.
그리고 예, 수저도 더 많이 가져가요. 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챙겨갑니까? 그런데 실제 가보면 예, 그 들녘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해요. 반찬이 많건 적건 간에 같이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때거리, 새참 가져가면 그렇게 동네방네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래서 일하는 사람들, 집에 가지 못하고 계속 일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먹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 전통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정말로 어려웠을 때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준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주방이에요. 예. 주방을 아니 성도들 얼마 되지 않은데도 주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건 나는 교회 음식이 다 맛있어요. 왜? 거기에는 성도들의 나누려 하는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은 교회에서 대접하기보다 성도들의 각 가정이, 그래서 분기별로가 됐든 1년에 두세 차례가 됐든 예, 어쨌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식사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과 나눔이에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예, 우리 교회 밥 먹을 시간에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자라야 우리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 바로 재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의를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들도 필요하고요. 또한 거룩한 것은 죄와 불결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절제한다라는 것은 술이나 육신적인 쾌락을 끊어내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또한 책망해야 될 것이고요. 분명 이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참 그래요.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할 줄을 몰라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힘들게 먹고 싶은 것 먹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자식을 위해서 양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했던 부모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나 알지 못해, 왜 내가 공부하지 못했는지 아느냐, 니들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기에 부모는 정말로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뚝딱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있고요,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고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로에 대한 자격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바로 직분자라 한다면,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한다면 바로 이 성도로서의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깨어있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를 행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 때에도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살아온 믿음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 법도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부모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들이요, 우리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아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믿음의 유산 아버지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이었으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 아버지여 이 길을 걸어왔는지,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복을 받아 누렸는지, 이 생명이 여전히 주 앞에 있는 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